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림잡아 보니까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여름 사역에 참여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고 없이 마쳐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이 청소년들을 주일학교에서 인솔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나 훈련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을 또 이제 밖에 나와서 먹을 때는, 집에서 먹을 때는 잘 먹던 음식들도 밖에 나오면 입이 짧아서 그런지 잘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교육자들이나 인솔하는 교사들은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잘 먹어야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먹어야 또 훈련도 잘 받고 하는데, 올여름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서 이 여름 주일학교 행사들을 또 격려하며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곳에서 음식을 잘 먹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또 아이들이 음식 잘 먹는 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또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드시고 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음식에 관해서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으나 무엇이죠? 배식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된 훈련을 받고 또 늠름하고 용맹한 그런 군인들도 이 먹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먹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 또 남자나 여자, 그리고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수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떡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떡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끼니 중간중간에 좀 출출하면 간식 삼아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사 때 뭐 돌리거나 그런 떡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떡은 우리가 빵이라고 볼 수 있고, 빵은 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떡은 곧 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배에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의 식구가 있는데 지금 도시락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떡 한 덩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러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끼니에 먹다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하고 잊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12명이나 되다 보니까 서로 누가 챙겼거니 하다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중에 반장은 베드로인데 아무래도 반장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을까? 근데 정작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돈을 맡은 자는, 즉 회계는 가룟 유다인데 유다가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을까? 근데 또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막내는 요한인데 막내가 좀 챙기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서로 챙긴 줄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정작 아무도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한 이 말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제자들의 머리에서는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누룩은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깜빡 잊고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떡 문제,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고? 사역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으나 도시락을 안 챙겨온 문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구나.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도 도시락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시겠습니다만 그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때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그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셨을 때에 그냥 답은 안 주고 궁금증만 가득하게 하고 그냥 싹 빠져버리는 그런 수수께끼나 암호문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단락 가운데, 그 문단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답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 문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단락을 한번 볼 텐데요. 8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세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누룩은 표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보고 혹은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제 이 8장의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단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봐서 궁금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곳곳에 끼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좀 위태롭게 할까? 예수님을 음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이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도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룩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 믿었다고 다음에는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런 불신앙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까? 누룩. 왜냐하면 누룩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그 밀가루를 부풀립니다. 더욱 커지고 더욱 더 확대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전염되듯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봅니다만,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변변한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자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이죠, 거기에 베개를 베고 누우셔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저어가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보시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다시 배는 평온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장을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이 되는데, 6장에서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약간 다르지만 그 배경은 역시 갈릴리입니다.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바로 직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 자리에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보니까 제자들이 곤비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노를 저어서 그 할렐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역시 또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이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든 한번 살아보려고 물을 퍼내고 노를 저으면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으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지르며 놀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니까 또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평온한 가운데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경험과 증거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면 6장에서 그 비슷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먹는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성인 남성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 합치면 수천 명, 어쩌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고 그들도 먹고 그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 기적을, 그런 표적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장에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도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과 그들이 그 체험했던 그런 표적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 많은 이적들을 보았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이 대화가 마치 예수님과 저 사이에 대화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목사야, 네가 밥을 굶어본 적이 있느냐? 네 주님, 제가 금식 기도를 하거나 혹은 체중을 좀 빼려고 단식할 때 밥을 굶어본 적은 있지만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굶지 않게 하였느냐? 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불현듯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느냐? 이런 말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가 어둠 속을 헤맬 때에,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누가 너에게 불을 밝혀주고 누가 너의 길을 인도하였느냐?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너의 앞길을 인도할 자가 누구냐? 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왜 불현듯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고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망설이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너를 치료하고 누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었느냐? 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너의 연약함은 누가 치료하겠느냐? 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날마다 증거를 주고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고 날마다 너의 손을 이끌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문을 열어주고 너에게 길을 열어주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는데 너는 왜 그때마다 불신의 모습으로 그때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되어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 우리가 설교를 충분히 은혜롭게 듣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 마을의 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침을 바르는 이런, 침을 뱉고 침을 바르는 이런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침을 환부에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원들이 하는 보통의 의료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원도 눈에 침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눈을 보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고도 그 맹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에 그 맹인이 보기는 보았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그게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흐릿하게 자세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이런 예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보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질병이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안수하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만일 이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흐릿하게 보는 그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이 답을 또 구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특별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의 그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8장을 3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자,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8장의 후반부를 보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8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같은 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림 알고 그 뿌옇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만일 그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정확한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4장에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제자들이라면 6장에서 비슷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그때와 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풍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많잖아요. 떡도 2개나 더 늘어났고 사람은 5,000명에서 4,000명으로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도 남을 걸로 믿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또 배 안에서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떡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을 2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그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방치하시거나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에 그가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흐릿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 흐릿하게나마 보지 않느냐? 그거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그 흐릿하게 보는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시사 그로 하여금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증거도 많고 본 표적도 많은데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더 이상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차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게끔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은 그 중에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의 2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제자들의 그 어떠한 신앙 고백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만큼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끝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도로, 그들이 그 믿음의 사도로 성장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표적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제 나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후로 계속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또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불현듯 나타날 때, 또 떡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먹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수련회랄지 국내 전도, 또 해외 단기 선교, 이런 행사들을 다녀오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담대히 말하다가도 시간이 좀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 그때의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벳세다의 맹인을 두 번째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믿음에 좀 실패하고 우리가 설령 좀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드린 그런 날도 버려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 날도 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진 그날,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선 날, 그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수하시사 우리를 더 정확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날이나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날이나 그 모든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 모든 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받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이 제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명확하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